이 시간 시편 52편 말씀에 근거하여서 도액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52편은 다윗의 마스길로서, 이 마스길의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의 마스길로서 대중들을 향하여 교훈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52편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에돔인 도액이 행했던 악행을 시의 주제로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액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악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 7절부터 23절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도액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고 그는 놋 땅에 있던 성소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도우며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사울을 피해 도피한 다윗 일행이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음식을 공급받고 또 보관 중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이제 길을 떠나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사울에게 낱낱이 보고하게 되고 그는 사울로부터 권한을 얻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 일가 85명과 놋 땅의 주민들을 대학살하게 됩니다. 다윗이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도망갔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울에게 힘을 얻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 도액은 왜 이런 악행을 저질렀나? 그것은 바로 마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미치광이와도 같은 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액의 이름은 놀랍게도 소심하다, 겁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등장했을 때에 이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 출세에 눈이 멀어서 얼른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고자질함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권한과 힘을 얻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죽이고 그 일가도 다 죽여버리고 놋 땅에 죽인 이 주민들도 죽여버리면서 출세를, 성공을 꿈꿨던 것이죠. 아주 죄질이 악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훗날 이 사건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자신을 선대했던 그 제사장 가문을 몰살시킨 이 도액, 이 악한 자, 다윗은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후대들이 이 악행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시를 교훈 삼아서 도액과 같이 악한 자의 길을 떠나서 의인의 길을 걷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편 이 52편을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앞에 표제를 보시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정확하게 이 사건의 상황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인과 그 반대되는 의인,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는 의인에 대해서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밖에 없는 의인의 그 행태,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1절에 포악한 자여 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자. 이 포악이란 뜻은요, 사납고 악하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도액이 사울에게 힘을 얻어서 권세를 얻어서 소심하고 이 겁만 떤 자가 강한 자가 되어서 폭력군이 되어서 살인마가 되어서 아히멜렉과 그 일가를 죽이는 이 모습이 포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포악한 자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래서 이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액이 했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아첨하여서, 사울에게 고자질하여서 권한을 얻어서 자기가 출세와 성공을 꿈꾸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악행, 그런 계획, 그런 생각,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악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네가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언약 가운데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그 악한 계획 보셨다. 그리고 이 악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도액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도액의 혀는 사람을 죽이는 혀였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울 왕이시여, 제가 보았나이다. 저 제사장 아히멜렉이 감히 다윗 일행에게 진설병을 하나 주고 도와주고 골리앗의 칼까지 주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나이다. 사울 왕이여, 저에게 권한을 주소서. 제가 저 악한 아히멜렉 제사장의 칼을 몰살시키겠나이다. 그리고 이 높다기의 주민들도 제가 다 왕을 위하여 몰살시키겠나이다. 이 얼마나 간사한 혀입니까? 얼마나 악한 혀입니까? 날카로운 삭도같이 얼마나 그 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이것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은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혀라는 겁니다. 혀. 4절에도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말, 이것을 좋아하는도다. 이게 도액의 실태죠. 5절에도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그 죄야, 이 살인마와 같은 죄야, 이 간사와 같이 악한 이 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의인이 비웃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악인을 심판하여 주셨구나, 의인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몰아내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이게 잘못 번역이 되어서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여 주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을까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소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악한 자였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자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그를 비웃게 되는 이런 상황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악인은 멸망당하지만, 악인은 심판당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보호 속에서 안녕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9절에도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의 편이시고 의인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의인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이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차이를 느끼십니까? 심판받는 악인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녕 속에, 축복 속에, 평안 속에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의인의 인생, 극명한 차이를 느끼십니까? 남을 죽이는 악인과 남을 살리는 의인의 모습을 여러분 차이를 느끼십니까? 오늘 시편 52편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은 과연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계획을 세우는 자인가? 성경에 보면요, 악인들은 항상 모의를 합니다. 왜죠? 남을 죽여버리려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으려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게 악인이죠. 그러나 이 이득을 버리고 오히려 희생과 섬김과 헌신 가운데 남을 살리려고 애쓰는 의인의 모습이 성경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당신은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계획을 세우는 자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당신은 아까는 계획, 생각이었다면 당신은 사람을 죽이는 악한 혀와 악한 손, 악한 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선한 손, 선한 혀, 선한 발이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도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계획을 세웠을 뿐더러 실제로 자기가 선봉에 서서 권한을 얻어서 자기 손으로 아히멜렉 일가를 스스로 죽여버립니다. 행동을 취하는 거죠. 이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죽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도액처럼 당신은 악한 행위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선한 행위를 가질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는가? 악인은 자신의 힘과 재물을 사랑하고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악한 자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의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당신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총체적으로 당신은 선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악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도액과
반대되는 인물인 라합이 떠올랐습니다. 도액은요, 위기에 처한 아히멜렉 일가의 죽음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출세를 선택한 자입니다. 시대적인 악인으로 기억되었죠. 그로 인해서. 반면 라합은요, 위기에 처한 정탐꾼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과 더불어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라합은 의인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왜죠?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려주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요. 반면 도액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죽이는 길로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악과 선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도액처럼 타인을 무너뜨리고 타인을 죽이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라합과 같이 타인을 세우고 타인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더불어 악인과 같이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인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은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마스길 교훈을 통해서 이 찬양을 듣는 자로 하여금, 이 시를 듣는 자로 하여금, 또 이 시를 읽는 후대들로 하여금 과연 우리가 악인이 되어야 될 것인지 선인이 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결국이 멸망과 심판이란 사실, 그리고 의인의 결국은 생명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타인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